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부처님께서는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수많은 복과 선업과 공덕을 완벽하게 닦으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성불하기 위해서 위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자 복과 선업과 모든 공덕을 닦으신 것을 바라밀 공덕을 완성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라밀 공덕, 바라밀, 육바라밀 할 때 바라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6가지 바라밀을 완벽하게 완성하셨다. 그래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바라밀 6가지 반야, 6가지의 바라밀 공덕을 완벽하게 완성하신 것이 바로 우리 부처님의 공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위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시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시고자 우주가 3번 생기고 우주가 3번 사라지는 삼아승지 겁 동안 완벽하게 복덕과 지혜와 자비와 신통을 완성하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거룩하신 보살님들의 이름을 부르고 이 불보살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 이 온 우주에 꽉 차 있는 그 부처님 공덕의 가피, 그 부처님의 공덕의 에너지를 우리가 듬뿍 받아서 그 가피를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복을 지어라, 선업을 쌓아라, 공덕을 닦아라, 부처님 경전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에서 바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복이 있어야 되고 머리 깎은 수행자가 되어서 좋은 스승 만나고 좋은 도반 만나고 좋은 도량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것도 기본적으로 복이 있어야 지혜를 닦을 수가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도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받들어서 항상 복을 짓도록, 항상 선업을 쌓도록, 항상 공덕을 닦도록 자꾸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명심해야 됩니다. 중생들 살아가는 모습이 이 사바세계, 이 인간세계, 이 중생들 살아가는 모습이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공부할수록 내 형편껏 조금이라도 자꾸 복을 짓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자꾸 복을 까먹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처음부터 수행이 술술 잘 풀리고 처음부터 복과 선업과 공덕을 잘 닦을 수 있다면 우리는 벌써 다 부처님이 됐을 겁니다. 잘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노력하고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결국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결국 수행도 습관이더라. 복 짓는 것도 습관이더라. 공덕을 닦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형편껏 몸으로 짓건 마음으로 짓건 자꾸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한 번에 잘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자꾸 부처님 닮아가기, 부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어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큰 부자가 어느 여인과 결혼을 해서 10달 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아들이 엄청나게 얼굴이 이쁘고 엄청나게 몸매가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얼굴과 몸이 아름다운 외모를 갖춘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위덕이라고 지었습니다. 위덕. 우리 한문 표현 중에 사람이 아주 멋지고 늠름하게 아주 잘생기고 아주 씩씩하게 생긴 사람을 위덕이 있다. 사람, 위라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을 위라고 부릅니다. 위. 그래서 위엄이 있다. 위덕이 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참 덕스럽다. 덕이 있다. 그래서 위덕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너무나 이쁘게 생겼고 너무나 몸매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아이의 이름을 위덕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서 청년이 됩니다. 청년이 되어서도 아름다운 외모와 그리고 아주 착하고 순하고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합니다. 요새 애들 말로 엄친아라고 부르죠. 엄친아. 아주 그냥 잘나게 생긴, 성격도 좋아, 집도 부자야, 거기다가 얼굴도 엄청 잘생겼어. 한마디로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아이입니다. 이 젊은 청년이 된 이 위덕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부처님을 마주치게 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의 모습을 보면서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부처님께 법을 청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이 위덕이란 청년이 거룩한 우리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마음에서 크나큰 기쁨과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제자인 비구 스님이 되고자 이제 서원을 세우게 됩니다. 부처님께 찾아가서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부처님의 출가 제자가 되고자 하옵니다. 저는 비구가 되고자 하옵니다. 라고 서가모니 부처님께 청을 올립니다.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위덕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왔노라 비구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잘 왔노라 비구여 라고 말씀하는 순간 이 위덕의 머리털이 우수수수 떨어지면서 저절로 빡빡 깎은 삭발한 머리가 되고 그리고 위덕이 입고 있는 옷이 저절로 뿅 하고 스님들이 입는 가사로 옷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소나무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 전생에서부터 복을 많이 지은 수행자는 이번 생에 살아있는 부처님을 만나 뵙고 부처님의 출가 제자가 되고자 할 때 부처님께서 잘 왔노라 비구여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저절로 그 수행자는 머리카락이 저절로 삭발한 머리가 되고 입고 있는 옷이 저절로 스님들이 입는 승복, 가사로 뿅 하고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과거 전생에 지었던 선업과 공덕의 힘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잘 왔노라 비구여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저절로 이제 출가 비구 스님의 모습으로 뿅 하고 변하게 된다라고 경전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비구 스님이 된 이 위덕 스님은 그 뒤로 열심히 수행을 해서 짧은 순간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위대한 아라한이 되십니다. 아라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십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어느 날 부처님께 찾아와서 부처님께 이와 같이 여쭤봅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저 위덕 비구 스님은 전생에 어떤 복을 지었습니까? 전생에 어떤 선업을 지었습니까? 전생에 어떤 공덕을 닦았습니까?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었기에 이번 생에 저렇게 큰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풍족하게 자라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아름다운 외모와 저렇게 아름다운 몸을 얻고 또 어떤 인연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뵙고 머리 깎고 출가해서 저와 같이 빠른 시일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신 겁니까? 저 위덕 비구 스님은 전생에 어떤 공덕이 있는 것입니까?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질문하였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을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리니 잘 듣도록 하여라. 머나먼 과거 전생 어느 한 나라에 비바시라는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셔서 이 비바시 부처님께서 널리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 전생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비바시 부처님께서 머나먼 과거 전생에 출현하셔서 널리 이제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시고 비바시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는 것을 대열반에 드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는 것을 대반열반이라고 부릅니다. 대반열반, 큰 열반에 드셨다. 원래 열반이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열반이 꼭 죽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소멸하면 그걸 열반을 징득하였다, 열반을 얻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소멸하는 것을 열반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고요. 이게 첫 번째 뜻이고요. 두 번째 뜻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가 숨이 끊겨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도 열반에 드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열반에 드셨다. 그래서 목숨이 살아있을 때, 세상에 내 몸과 내 마음이 살아있을 때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소멸한 열반을 유여열반이라고 부릅니다. 유여열반. 그리고 유여열반을 얻으신 거룩한 성자가 목숨이 딱 끊겼을 때 없을 무자를 써서 무여열반이라고 부릅니다. 무여열반.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사라진 것을 유여열반. 유여열반을 얻으신 거룩한 성자가 세상을 떠나시는 것을 무여열반. 그리고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는 것을 더 격을 높여서 대반열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대반열반. 그래서 우리도 흔히 큰 스님께서 세상에 떠나시면 뭐 열반에 드셨다 혹은 입적하셨다, 원적에 드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원래 입적, 원적, 열반, 정멸 다 같은 뜻으로 쓰인답니다. 사실은. 그래서 비록 깨달음을 얻지 못했던 스님이라 하더라도 세상을 떠나실 때 우리가 그냥 예의상
열반에 드셨습니다. 원적에 드셨습니다. 정멸에 드셨습니다. 입적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격을 높여서 예의상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수행 열심히 하다가 저도 세상을 떠나면 비록 못 깨달았다 하더라도,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을 떠났다 하더라도 이제 제 후배들이 이제 저를 예의상 광우 스님이 원적에 드셨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그런 게 중요하겠습니까? 많은 어쨌거나 이렇게 열반이라는 거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바시불, 비바시 부처님께서 대반 열반에 드시고, 그리고 비바시 부처님의 그 몸을 정성껏 화장해서 다비를 올리고 난 뒤에 이렇게 큰 사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무수한 사리가 나와서 그때 그 나라의 왕이 정성껏 비바시 부처님의 사리를 모아서 그래서 큰 사리탑을 지었다고 합니다. 비바시 부처님의 사리탑이 생기고 난 뒤에 수많은 불자들이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에 와서 공양을 올리고 예배하고 공경하면서 그렇게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에서 비바시 부처님을 생각하며 수많은 공덕을 닦았다고 합니다. 그때 어느 한 여행자가 있었는데, 이 여행자가 여행을 하는 이 여행객이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비바시 부처님의 사리탑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이 여행자가 비바시 부처님의 사리탑에 이왕 왔으니 부처님께,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에서 부처님께 합장하고 예배 공경 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리탑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리탑에 가서 비바시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정성스럽게 공경하고 예배를 하는데, 그때 어느 신도들이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에다가 올린 꽃을 보게 됩니다. 꽃을 봤는데 꽃에 먼지가 이렇게 많이 쌓였다고 합니다. 먼지가 많이 쌓였대요. 그때 그 여행객이 부처님께 올린 사리탑에, 부처님의 사리탑에 올린 저 꽃들에 먼지가 많이 쌓였구나 해서 정성스럽게 그 꽃들의 위에 쌓여있는 먼지를 정성스럽게 이렇게 잘 털었다고 합니다.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에 공양 올린 꽃들 위에 쌓여있는 그 먼지를 정성껏 털어낸 그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으로 그 여행객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하늘 세계와 인간 세계에 무수히 태어났고, 이번 생에는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의 위덕이라는 이름으로 인간 세상에 아름다운 외모와 아름다운 몸을 갖추고 태어났으며,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에 정성스럽게 공경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공덕을 닦은 그 복의 힘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머리 깎고 출가해서 짧은 시간 안에 수행을 해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가 된 것이다 라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니,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비구 스님들께서 마음의 의문이 풀리고 모두 다 함께 크나큰 보리심의 마음을 일으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또 어떤 큰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큰 부자가 어느 여인을 만나서 10달 후에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몸이 엄청나게 튼튼하고 아주 씩씩한 그런 우량아를 낳았다고 합니다. 우량아. 아이인데 아주 건강하고 씩씩한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아기인데도 어찌나 힘이 세고 씩씩한지,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대력이라고 지어줬다고 합니다. 큰 대자에다 힘력자, 큰 힘을 갖추었다.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이 됩니다. 청년이 되었을 때 아주 건강하고 씩씩하고 엄청나게 힘이 센 장사였다고 합니다. 저도 제가 체력이 좀 약해서 그런지 저도 요새 제일 부러운 사람 중에 하나가 건강하고 체력 좋은 사람들이 요새 제일 부럽더라고요. 예? 이렇게 좀 말을 많이 하면 좀 뭐랄까요? 좀 기운이 좀 빨리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요새 말을 좀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제 팔자가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 대력이라는 이름 따나 이름이 큰 대자에다 힘력자잖아요. 아주 큰 힘을 갖춘 씩씩한 그런 아주 건강한 몸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 대력이라는 이 젊은이가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우리 거룩한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뵙게 됩니다. 거룩한 서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부처님의 발 아래 앉아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을 청해 듣게 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이 대력이라는 젊은이가 마음의 크나큰 기쁨과 즐거움과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저는 부처님 아래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옵니다. 머리 깎고 출가해서 저 또한 비구가 되고자 하옵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대력을 향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잘 왔노라 비구여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이 대력이라는 이 청년의 머리카락이 우수수수수 떨어지면서 저절로 삭발한 머리가 되었고, 입고 있는 옷은 저절로 스님들이 입고 있는 승복, 가사의 모습으로 뿅 하고 변하면서 삭발하고 가사를 입은 비구 스님의 모습으로 저절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이 대력, 이제는 스님이 된 거죠. 이 대력 비구 스님은 부처님 아래 열심히 수행해서 짧은 시일 안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가 됩니다. 바로 아라한이 됩니다. 이렇게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된 이 대력 비구 스님을 향해서 수많은 다른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 찾아와 부처님께 질문을 올립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저 대력 비구 스님은 과거 전생에 어떤 복을 지었기에, 선업과 공덕을 지었기에,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었기에 이번 생에 이렇게 아주 저렇게 씩씩하고 아주 힘이 센 큰 힘을 갖춘 몸을 얻게 되었으며, 또한 부처님을 만나 뵙고 머리 깎고 출가해서 어떤 인연이 있기에 저렇게 짧은 시일 안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된 것입니까? 라고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참으로 잘 질문했다. 그대들이여, 자세히 설명해 줄 테니 잘 듣도록 하여라. 머나먼 과거 전생에 수많은 과거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는데, 그때
수많은 과거 부처님 중에서 비바시라는 부처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비바시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고 널리 중생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십니다. 비바시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널리 법을 설하시고 때가 되어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숨이 끊기고 세상을 떠나시는 것을 무슨 열반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대반열반에 드십니다. 그때 그 나라의 국왕이 비바시 부처님이 세상에 떠나시고 비바시 부처님을 정성껏 화장해서 다비식을 올린 뒤에 아주 무수히 많은 사리를 얻게 됩니다. 그 나라의 국왕이 정성스럽게 비바시 부처님의 사리를 모아서 큰 사리탑을 짓게 됩니다. 그때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리탑을 짓고 있었을 때 그 사리탑이 그냥 작은 사리탑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사리탑을 지었나 봐요. 그러니까 사리탑을 짓고 그 사리탑에서 사리를 또 관리할 수 있는 또 큰 사원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리탑을 지을 때 큰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기둥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리 그 기둥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더라도 힘이 부족한 겁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비바시 부처님의 사리탑에 짓기 위해서 그 기둥을 올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그 큰 기둥을 올리려고 해도 기둥이 잘 일어서지를 않으니까 그때 있었던 어떤 사람이 밖으로 뛰쳐나가서 널리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우리 거룩하신 비바시 부처님의 사리탑을 지금 불사를 짓고 있는데 큰 기둥을 세워야 하는데 힘이 모자라서 기둥이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이보시오. 어서 와서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에 기둥을 세우는데 힘을 보태주시오. 어서 와서 힘을 보태서 도와주시오라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함께 영차 해가지고 결국은 비바시 부처님의 사리탑을 짓는 데 중요한 큰 기둥을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비바시 부처님의 사리탑을 짓고 그때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을 짓는 데 있어서 중요한 큰 기둥을 일으키는데 기둥을 일으키기에 힘이 부족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에 큰 기둥을 일으켜 세우게끔 한 공덕의 힘으로 그 사람은 이번 생에 목숨이 다했을 때 항상 하늘 세계와 인간 세계에 태어나면서 크나큰 복을 받게 되었고 이번 생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큰 부잣집에 아주 튼튼하고 건강하고 큰 힘을 갖춘 그런 남자의 몸으로 태어나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배웠고 그 자리에서 머리 깎고 출가하여서 짧은 시일 안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된 것이다. 그대들이여. 그때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에 큰 기둥을 세울 때 그 큰 기둥을 세울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힘을 합쳐서
비바시 부처님의 사리탑에 큰 기둥을 일으켜 세우게끔 한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이번 생에 저 대력 비구인이라 라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마음의 의심이 풀리고 모두 다 함께 깨달음의 마음, 보리심을 크게 일으켰다라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 두 개의 이야기 잘 들으셨습니까? 첫 번째 이야기는 아름다운 얼굴과 아름다운 몸을 갖고 태어나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아라한이 된 위덕 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크나큰 건강하고 튼튼하고 큰 힘을 갖추고 태어나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출가 제자 비구 스님이 되어 아라한이 된 대력 비구 스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생에 스스로 갖추게 된, 스스로 타고난 그 능력과 그 복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가 지은 선업의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경전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수많은 큰 스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신 법문이 있습니다. 중생들은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는구나. 세상에 펼쳐진 모든 중생 세계의 일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일들이 다 인연법이다. 그 인연법은 내가 지은 업의 인연들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부처님께서 중생들이여, 불자들이여, 행복하게 살고 싶은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만한 원인, 복을 지어라, 선업을 쌓아라, 공덕을 닦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불자님이 계세요. 그 불자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인데, 당신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만이 많았대요. 불만이 많았대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렇게 바라는 일들이 잘 안 이루어질까?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살 수 없을까?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항상 뭔가 답답하고 아쉬움이 가득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불자님께서 몇 년 전에 우리 불교TV BTN에서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를 우연히 듣게 되고 몇 년 동안 꾸준히 소나무를 들으면서 점점 마음에 느껴지는 바가 있으면서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복도 짓고 나름대로 불교대학도 다니면서 그렇게 나름대로 불교 공부를 했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꾸준히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하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스님, 신기할 정도로 지금은 남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이 정말 많이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남 탓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아쉽고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가득하고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괜히 부러우면서도 또 막 질투나 시기심이 느꼈는데, 어느 순간에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물론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엄청 마음이 편안해지고 남과 비교하는 마음, 그리고 부럽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 그리고 왜 내 인생이 이거밖에 안 될까라는 마음이 정말 많이 사라졌어요. 너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라는 말씀을 저한테 직접 하시더라고요. 왜냐? 어느 순간에 딱 머릿속에 모든 게 다
자기가 지은 업대로 살아가더라. 잘나고 못나고 그냥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이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더라. 그러니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차라리 지금 이 순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복을 닦으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게 마음의 중심이 딱 잡힌 게 자기가 느껴진대요. 제가 막 박수를 막 쳐드렸어요. 아, 훌륭하시다. 정말 훌륭하시다. 불교 수행이 깊어지면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진대요. 저런 사람을 만난 것도, 이런 일을 내가 겪게 된 것도 결국 세상에 우연은 없다. 모든 게 다 인연법의 흐름대로 흘러가고 있고 결국 내가 지은 업의 인연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항상 여러분들한테 인과법에 대해서, 인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도 가끔씩 막 화나고 짜증날 때 있어요. 저도 그냥 막 차 마시다 차상 확 엎어버릴 때가 있어요. 예. 그렇지만 내가 이러한 일을 겪고 이런 사람을 만난 것도 결국 내가 내 업의 인연이 있기 때문이구나. 항상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내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그 업보와 업장을 소멸하는 마음으로 항상 참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늘 참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고 싶다면 결국 내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좋은 인연을 심어갈 수 있도록, 항상 좋은 인연을 지어나갈 수 있도록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야 됩니다. 그게 팔만대장경에 다 나와 있어요. 부처님 경전에 나오잖아요.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공덕을 닦아라. 큰 스님들이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중생들은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간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부지런히 공덕을 닦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이번 생에 아름다운 얼굴과 몸을 가지고 태어난 그 위덕이라는 사람도 엄청나게 큰 복을 지은 것도 아니에요. 부처님 사리탑에 갔을 때 누군가 올려놓은 그 꽃에, 그 꽃 위에 쌓여있는 먼지를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먼지를 털어낸 그 공덕만으로도 저렇게 아름다운 몸을 얻게 되었고, 이번 생에 건강하고 튼튼하고 큰 힘을 갖춘 사람도 뭐 엄청나게 큰 복을 지은 게 아니라 과거 전생에 비바시 부처님의 사리탑에 큰 기둥을 올릴 때 사람들의 힘이 부족해서 기둥이 잘 안 올라가니까 밖에 뛰쳐나가서 여러분 부처님 사리탑에 기둥을 올리는데 와서 좀 힘을 보태주십시오 라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기둥 한번 올린 그 공덕의 힘으로 이번 생에 저렇게 건강하고 튼튼하고 큰 힘을 갖춘 몸으로 태어나게 되었구나. 우리 불자들이 절에 다니면서 얼마나 복을 많이 짓습니까? 부처님께 절 한 번을 올려도, 부처님께 정성스럽게 합장 한 번 올려도 큰 복이 쌓이게 되고, 부처님을 향해서 염불을 하거나 부처님의 거룩한 불상의 모습을 보고 그 부처님을 찬탄하는 마음을 일으키기만 하더라도 큰 공덕이 쌓인다고 했고, 부처님의 도량, 부처님의 법당과 도량을 떨어져 있는 휴지와 쓰레기 하나만 주워도 큰 공덕을 받는다고 했고, 우리가 부처님께 꽃을 올리거나
쌀을 올리거나 초를 올리거나 등을 올리거나 떡을 올리거나 이렇게 공양을 올린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복이 쌓인다고 했습니다. 우리 불자들이 수십 년 동안 절에 다니면서 기도하고 공양 올리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았으니 얼마나 많은 복이 쌓였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중생들은 잘한 것만 생각해요. 우리 중생들은 복 지은 것만 생각해요. 하지만 알게 모르게 몸과 말과 생각으로 절에 다니면서 복을 까먹은 것도 한없이 많더라. 솔직히 우리 절에 다니면서 주변에 보면 복 까먹은 거 얼마나 많아요. 입으로 복 까먹고 몸으로 복 까먹고 생각으로 복 까먹고.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은 복을 지은 것만 생각하지만 우리 중생들의 번뇌와 망상이 가득해서 절에 열심히 다니지만 알게 모르게 복 까먹은 것도 많더라. 항상 스스로를 반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이 얼마나 기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내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복을 까먹은 것들이 있다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께 염불하고 기도하고 절을 올리면서 내 업장을 하나하나 꾸준히 소멸해 가야 하고, 그리고 내 형편껏 내 형편에 되는 대로만큼만이라도 항상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도록 꾸준히 노력하면서 복 짓는 불자, 선업을 쌓는 불자, 공덕을 닦는 불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우리를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